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첫째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에 있는 부분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까지를 마치면서 조금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이어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었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끝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고, 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물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는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앞에 11장에서 6가지 저주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전혀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 중심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외식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들의 욕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너무나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만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바리새인이라도 만약에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저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나 말이요. 그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고 하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들어갈 수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겠느냐? 부자인데도 천국에 들어갔겠느냐?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재물을 숨기죠. 재물을 절대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버리면 버렸지 재물을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재물을 숨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등 뒤로 돌리고 없인 여기면 없인 여겼지 내가 이 재물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들으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숨기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이면서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부유하게 살았고요. 솔로몬도 부유하게 살았고요. 욥도 부유하게 살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갔느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재물 보다가 하나님을 더 섬겼습니다. 재물 보다가 하나님을 더 섬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쓰여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재물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 세상의 명예를 주인으로 삼는 자,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하기 위하여 또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눈에 보여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귀로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러한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뜻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습관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그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다. 점점 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컴컴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면은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
돌리는 그 연자 맷돌 있잖아요. 돌로 만든 그 연자 맷돌 이 둥근 거 그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면은 살 수 있습니까? 그 무게 때문에 못 올라오죠. 그 죽는 물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던져지는 것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면 작은 자라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 어린아이는 뭐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는데 그런데 장성한 자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혹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그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에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제대로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그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거나 외식하도록 만들거나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정하도록 만들든지 의심하도록 만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이 쭉 자라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꾸 유혹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자.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든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도록 만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든지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 실조가 미성숙된 신자들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외식하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16장까지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17장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자들이 왜 그리 중요하냐? 이 작은 자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작은 자들은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 새끼다 이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 새끼를 실족하게 만들어? 그래 놓고도 너 죄 없다고 생각하나?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새끼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너 벌 받는다는 것이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8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한 자식이 14명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자식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여러분 설사 형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를 낳은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족하게 하는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왜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드느냐?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이들이 누군지 알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너희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빠지는 것이 그게 차라리 더 낫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경고해라. 경고하라. 그 다음에 이 형제가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그래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이라도 만약에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는 용서를 하라. 용서를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들이 자 보세요. 하루에 7번 아침 점심 저녁도 아니고 얼마나 하루 7번이면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하면은 용서하라. 옛날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뭔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이게 바른 결정이 아니구나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바꾸어요. 계획을. 그러면은 뭐 저희 아버지나 다른 사람은 너는 사나자석이 뭔 일을 해도 작심삼일이다.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요. 이번에도 바꾸면 또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겠지. 정말 작심삼일이 변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7번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7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돌아오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도 조심하라는 것은 너희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알아야 이 죄를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열심을 내기는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 열심을 내는 것도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는 거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틀린 줄도 몰라요. 자신이 틀린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진다.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봐야 돼.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아주 큰 범죄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죄를 범한 자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참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인지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거,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냥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자칫 그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실족시키게 얼마든지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가 잘못할 때 건면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은 용서해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작심삼일도 화를 내는데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가갖고 또 죄를 짓고 또 와갖고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가갖고 또 그러고 하루에 7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두고 얘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사도들은 바로 12제자를 두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후에 특별히 이 사도들이 이 가르침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더 큰 믿음을 구했습니다. 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루에 7번이나 죄를 범하고 7번 매번 죄 지으실 때마다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큰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하,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 사람은 그 심령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감당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을 다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님 진짜 뭐 실과 갖다 해야 될까? 실 긴 거 말고 그만큼 가늘게 보이는 것인데, 그래 이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를 뭉쳐놓은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 이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믿음, 이것은 아주 자그마한 믿음, 아주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바다에 심기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믿음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 안에 네 믿음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이 너 안에 있어서 이렇게 구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라 해도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진데 네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의 목적, 이 믿음의 목적은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이루는 것이다. 이 믿음의 목적. 살아있는 믿음의 목적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믿음으로 하리라. 막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를 살아있는 믿음의 목적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 구원받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저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자녀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바로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이 사도들도 뭐래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잖아요. 그런데 100세나 되어져서 사라는 90세나 되어져서 자식이 이스라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명령님한테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믿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전부 다 사람 구실을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훈련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7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뭔가 앞에 말씀하고 다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 1절에서 2절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3절과 4절은 그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5절과 6절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집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10절은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은.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절과 10절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공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되는 종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뭘 했다.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9절을 보면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일을 해놓는데 주인이 종에게 무슨 감사하느냐? 아니다. 종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뭔 보상을 바라는 일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모든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마땅한 일이고 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고백은 뭐예요? 난 마땅히 주님이시여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겸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하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축복해 주시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또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 믿음으로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뭘 내가 더 누리려고 뭐 어떤 보상을 원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계산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주께서 하시리라. 그분이 알아서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뭐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바라느냐?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그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다음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병든 자는 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그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 신앙 태도를 비교하면서 그 외식적인 신앙 생활과 참된 신앙 생활을 대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 받아서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때부터 더 잘 맺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 그 누가가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이 부분을 여기에 기록했겠느냐 할 때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부터 바리새인을 두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물던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형식적이에요. 유대교는 외식적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과 율법 준수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뭐를 가르치느냐? 진정한 감사,
그리고 믿음의 그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 생각합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답답할 때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하고 막 하다가 해결되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받았지만은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단순히 병을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인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에 이제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육체적인 구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제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깨달아야 될 이유가 오늘날 이와 같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었다고 한번 감사한금 드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딱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내가 전에 이랬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자, 하루에 몇 번이 7번이라도 뭐요?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네가 용서해 주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번 문제를 만나고 매번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문제를 만났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감사금 드리고 뭐 조금 더 충성하는 거,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은 사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서 뭐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맨날 우리 인생사가 그것뿐이에요.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너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치는 그것만 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친밀하게, 더 동행하며,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요? 예수님은 뭐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한 명의 돌아온 걸 바라보고 말씀함이, 자,
아,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감을 보고 그래서 이 뭐 많은 나음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발단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진전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된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병자를 고치고 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 복음이 이미 그 복음을 듣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우리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죄인들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 영적인 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부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재물을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